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 받으시고자, 또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또 그 이후에 23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눈으로 귀로도 찬양합니다. 또 손짓 발짓으로 찬양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하셨다고,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그분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면 참 다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귀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불러주셨다고,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서로를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확연히 말씀해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체 구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단, 그 수단 중에 명백하면서도 확실하고 빠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기쁨의 표현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손으로 고백하는 거죠. 가장 두드러지게 알릴 수 있고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손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찬양을 시작하게 되면 맨 먼저 나왔던 거,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박수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박수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로 찬양하는 예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인색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웃음이 터져 나오고 엄청난 일이 눈앞에 전개되면 그냥 웃지 않고 박장대소한다 그러죠. 박장대소라고 하는 것이 손뼉도 치면서 몸도 흔들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또 주위 사람들 앞에 자신의 기쁨의 표현의 극치를 알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 가운데 원숭이가 마치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듯이 기교를 부리는데 잘하면 박수 소리가 우레같이 나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한때는 서커스단 가운데 단신이서 이제 시장가에 와서 기교를 부리고 물건도 파는 사람들이 꼭 동원되었던 짐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교를 부렸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웅성웅성 거리면서 시장가에 모여듭니다. 그 모여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서커스, 묘수를 보여줄 사람이 왔다고,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해 줄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 중앙센터에 원숭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쁨의 극치, 박수를 치고 배꼽을 잡고 그러면서 웃으며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쁨의 표현의 극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 맏맨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손바닥만 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즐거이 외치고 소리를 치고, 이게 굉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들어도 야, 얼마나 기쁘면 저런 소리가 나올까 할 만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도 맏맨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 일과 가운데서 손바닥을 치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냥 입술로 찬양만 하지 말고 박수도 치면서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몸소 할 수 있는 표현 가운데 가장 빠르게 그리고도 가장 극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나요? 입술로 찬양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시는 고대하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찬송자로 찬양자로 서게 되는 것, 쓰임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닐 수 없죠. 자, 2절부터 읽습니다. 4절까지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는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지존하시는 하나님. 이 지존이라는 것은 최고의 탑, 제2의 제3이 아니고 최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엄지를 지켜 올리고 두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며 주권적인 결정권자요, 하나님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오늘 시편 기자가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분만이 만왕의 왕 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전보를 갖도록 했어요.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고라 자손들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고백했던 이야기는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고통당했던 그 이야기,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추억으로 떠오르죠. 더 멀리 가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70인이 들어갔는데 400여 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될 그 마지막 관문에 종살이를 하고 고통당하는데 감당할 길 없어요. 그래서 성을 쌓아 올리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동원되죠. 흙 이기기, 벽돌 굽는 거, 이거 다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강제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노동을 시켰어요. 일을 잘해도 때리고 잘못해도 때립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겁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괴롭히고 말살 정책을 쓰는데 힘기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노역으로 쓰고 심지어는 노약자들까지 데려다가 여러분 고통을 주는데 감당할 길 없어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오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4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왜 야곱의 영화라고 합니까? 우리가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을 부각시키는 것은 야곱을 중심으로 그 가정에 엄청난 부귀와 영화가 실현되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때를 따라 인내심을 갖게 했는데 야곱에 대해 가가지고는요 70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한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죠. 이 70인이 구성이 돼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4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나오는데 장정만 60만이 노약자를 합하면 180에서 200만 가량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인물론적으로 보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명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업을 택하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어요. 그냥 영화가 아니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문맥 한 구절은 그냥 지나쳐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뜻을 음미해 보아야 돼요. 왜 이 문맥을, 이 글귀를 왜 하나님께서 넣으셨는지, 이 말씀을 왜 추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분석하고 분해를 하고 다시 또 재조립을 하고 맞추고, 이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가정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론적으로 보면 그는 속임수에 능하고 도적질하는 것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 살기에 능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해서 살았던 인생, 야곱의 그 인생 무대를 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을 가리켜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 이런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 보세요.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 그 자녀가 참 복된 자녀가 됩니다.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을 표현할 줄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 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 이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적인 삶의 무대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듬뿍 받았어요. 하나는 받았어요. 채우고 채워서 넘쳤다는 이 의미가 듬뿍 하나는 받았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죠. 자, 6절로 넘어가 봅니다. 5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즐거운 함성으로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찬송해. 기드온과 300명 군대들이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안에 감추고, 그 미디안 족속들 엄청난 대군들이 몰려왔잖아요. 32,000이 징집돼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수가 많다고 보내라고 하셨어요. 어찌 보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지금 몇십만 군대가 모였는데 3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32,000 가지고 부족해요. 그런데 집으로 돌려보내라니.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향이 생각나거나 아내가 생각나, 처자식이 생각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견딜 수 없고 싸울 만한 용기가 없어서 속상하고 힘이 들고 괴롭고 내가 왜 여기 왔나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으로 다 가세요. 집으로 다 가세요. 이제는 자유입니다. 집으로 가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이유가 있는 사람들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예 부대로 쓸만한 일꾼의 제목이 아니요, 비겁해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지금 막 물을 마시는데 아이고, 그 모습이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비겁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손에 엉켜가지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먹는 사람, 그냥 막 물을 끓고 엎드려가지고 막 입으로 확 물을 먹는 사람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좌우를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의를 살피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준비된 사람들, 기도원 보았지? 저 담대하고 믿음 있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충성된 사람,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킬 만한 저 사람 추스려라. 몇 명이냐?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사오니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300명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대승을 거두었죠.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미디안 족속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능히 역사하시고 싸워주셔가지고 함께 했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즐거운 함성, 기도원이야 여호와여,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여. 여러분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기도 함성을 했다고 그래요. 즐거운 함성이, 그냥 함성이 아니고 즐거운 함성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소리를 치는데 불평, 불만, 원망, 탄식 안 된다고 해방을 놓고 이간질을 하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고 감사, 감격, 찬양, 경배, 주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루를 지나면서 어떤 소리로 고백합니까? 어떤 말로 고백합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언어와 태도를 갖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생업을 주시고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오니 주님을 모시고 찬양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어떤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준비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깨끗하게 준비해 놓고 신랑 되신 그분을 모셔드리고 예배로 헌신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여러분 행사 치레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날이 예배의 날입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기다리고 2달 전부터 작년에 예배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기다리고 준비하고 달력에 빨갛게 표시해놓고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주님 모시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했사오니 주님 좌정하시고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세대가 이렇게 악해진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세요. 시작.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실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없죠. 주님 말고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수종 들면서 성전을 수종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쓰임 받았는데 문지기면 어떨까? 문지기면 어떤데? 이런 심정으로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하죠. 이런 심정으로 살아간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이잖아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수종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기쁨으로 충천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